2025년 3월 30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실로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난 3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힐로 한인 기독교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매주 HILO 첫 글자에 따라서 돌아받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힐로 첫 번째 H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환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두 번째 HI죠. I가 뭐라고요? Intercession.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는 영역, 사람,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HIL. L은 뭐라 그랬습니까? 레거시라고 하는 우리 많이 쓰지 않은 단어일 수는 있지만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업들. 우리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독립정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 주변 커뮤니티에 어제도 푸드 팬트리 사역도 계속 잘 하셨잖아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방문객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나누는 게 우리 힐로의 삶입니다. 마지막 지난 시간에 O는 뭐라 그랬습니까? Outreach. 우리가 손을 대는 곳마다 우리가 섬기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HILO 기억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것을 다 랩업하고 정리하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이 힐로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객차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기관차, 엔진 같은 역할이 있어요. 그 비밀을 잠시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힐로에 온 지 정확히 1년 반이에요. 1년 반 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2000년이니까 벌써 꽤 오래전이죠. 한 세월이 흘러가지고 25년 전에 열방대학에 각 매년 방문하는 목회자들처럼 목회자 세미나를 2주간 저랑 아내랑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힐로에 가자 몇몇 분들이 하는데 저는 그때 그냥 흘려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뭐 힐로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 책 읽고 바빠서 그냥 거기 세미나에 집중하느라 그냥 2주간 거기만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오랜만에 유여익 목사님, 전임 목사님하고 같이 통화를 나누다가 힐로를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힐로가 같이 제가 힐로요? 힐로요? 헷갈리더라고요. 힐로랑 실로가 헷갈리더라고.
실로인지 물론 영어로는 샤일로인데 한국말로 힐로 그러면 감이 멀어서 잘못 들으면 이게 힐로인지 실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잘못 들었나? 그러다가 성경에 실로 많이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로는 사무엘의 홈타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센터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실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비슷한 것만 해도 특권인 거 아십니까? 좀 믿음으로 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로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국에 계신 분, 본토에 계신 분에게 소개할 때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의 배경을 가진 분들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실로는 성경의 실로랑 굉장히 비슷한 그 발음이 있어. 자, 그러면 제가 계속 그 당시에 실로를 실로하고 비교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품은 기도는, 하나님, 실로가 실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실로의 실로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이가보시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모이는 분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그 당시에 그 실로에 있었던 모든 좋은 어떤 영향이, 그런 기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고 기도했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대에 실로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하고 좀 오버랩되면서 겹치어서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 나눈 이 마지막 시간에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 실로의 사명, 첫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to do, 뭔가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to be, 그냥 머무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절부터가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18장, 여호수아서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정복 이전에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고 눈에 띄는 문구는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자, 성막이죠.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언약궤를 모신 이동식 이런 천막, 우리는 매달 이 카노피를 설치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요, 푸드 펜츄리 할 때 어제도 새로운 카노피를 설치하면서 야, 이건 더 커졌구나, 이것은 마치 이런 실로에 세워지는 언약궤 이를 모시는 성막과 같구나, 이 장막을 펼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들은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미팅의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고, 그 장막이었고 성막이었고, 물론 호칭에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린다는 개념에서는 성소, 그렇죠? 나중에 성전이 되기까지 성막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이름이 있었어요. 닉네임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나 주시느냐, 그렇게 만나 주시는 장이 이 회막, 실로에 있었던 이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 가운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회막. 그래서 영어로 하면 tent of meeting이라고 해요. 미팅 장소, 미팅 장소니까 이 텐트 안에 들어가면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물론 임시적으로는 그들이 정착했던 요단을 건너자면서 길갈에 잠시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야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장막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다 걷어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다니고 계속, 오늘은 뭐 한 주간, 열흘, 한 달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아까 나눈 대로 길갈에 잠시 머물렀던 이 회막이
실로에서는요 어느 기간 동안에 퍼머넌트하게 반영구적으로 머물게 된 거죠. 언제까지?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몇 년이 됐을까요? 298년. 거진 3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오브 미팅이 어디에? 그 당시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힐로랑 비슷한 이 길로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론 통일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에 타들어가는 가장 강한 열망, 기대가 있다면, 아니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도와주십시오. 뭔가 투두가 아니에요. 뭔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모이면 이것이 정말 언약궤가 모신 실로구나, 이 시대의 실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저도 종종 말씀을 간증같이 나눴었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처럼 대학교 한 초반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오래전이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 그럴 때 어느 모임을 소개받았습니다. 바로 여기 코나 열방대학의 한국의 지부인 Youth with a Mission, 예수전도단이라고 한국에서는 이름을 데이비 로스 오대원 목사님 이름을 바꿔서 했죠. 근데 그 모임을 소개받았어요. 누나들이 먼저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더 액션파였던 것 같아요. 소개받은 건 누나들인데 저는 약도 하나 갖고 그냥 빨리 찾아갔습니다. 종로 5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기독교 방송국 넘어서 분명히 여기 어디인데, 근데 어디 저기 건물에선가 집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의 소리인가? 한 걸음 다가갔더니 정말 점점 커지고요. 그 모임에 갔더니 마치 다락방에 한 100명이 넘게 들어가는 다락방에 그 앞에 한국에서는 예전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앞에 수백 켤레의 그 신발들이 있는데 올라가기도 전에 그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을 올라가다가 거꾸로 제가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라 뭔가 너무 강한 기운, 뭔가 강한 어떤, 이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건 느끼지 못했어요. 너무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라 그럴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거듭나는 것처럼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엎드려서 그 냄새나는 신발 가운데 그냥 엎드려져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참 어느 기간이 되는지 기도하고 나서 기어 올라갔는데 가니까 대학생들 수백 명이 1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때 거기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 평생의 소원은 주님 앞에 머물며 또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을 사람들에게 만들고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라고 그때 딱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건 감정적인 어떤 이모셔널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나도 말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건성으로 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조종하지 않고 인격과 인격, 마음과 마음이 나눔을 갖는다는 건,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내 인격을 못 오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과도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전에는 교회 다니면 좀 무서운 하나님, 성경에서도 종교적으로만 제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날 이후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삶의 전의를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역을 이제 사역자로 지내다가 어느 기간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조금 목회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LA 다운타운에서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 to 7,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 일하는 많은 분들이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같이 말씀도 나눠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한 6개월 가졌어요. 그때 무슨 이름을 할까 같이 하던 분과 한 게
바로 이게 텐트 오브 미팅, 따서 TOM, 탐이라는, 탐앤제리가 아니라 탐이라고 쳤습니다. 근데 이곳에 그때 많은 에피소드와 뭐 이걸 다 나눌 수 없지만 좋았던 기억은요, 하나님이 삶의 한복판, 일터의 마켓플레이스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있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회를 그때 한 10년 가까이 했었었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나눈 것과 삶의 현장에서 나눈 기도 제목이 틀리더라고요. 그죠? 좀 나이스하게 패키지하고, 저와 여러분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껍질을 깨야 되는데요. 그 현장을 경험해 보니까, 난 담임 목사로 그동안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쏟고, 가정이 이렇게 망가졌고, 주님 앞에 피를 흘리는 이런 처절한 고통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특히 수치 문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내가 기도 제목이라고 나눴고 내 아픔을 나누는데 이게 드러나면 젊은이들 말로 쪽팔리는 거고요, 뭐 어른들 말로 수치감에, 그래서 이거 혹시 소문 나거나 그러면 이런 생각했어? 이런 말했어? 이런 행동했어? 그러니까 계속 겉도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리고, 누군가 나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또 옮겨버리고,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다운타운에 가보니까요, 뭐 나도 상처 너도 상처 다 아픔이니까 다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모인, 우리가 사무엘서에도 나눴잖아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돌을 던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안에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있으니까 내 아픔을 서로가 나 좀 도와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배가 갖고 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참 교회 아닌 교회 사역을 한 6개월 섬기면서, 와, 그래, 맞구나. 우린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신앙의 형식과 직분과 뭔가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나는 주 안에 있는가, 정말 텐트 오브 미팅 안에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있는가. 이게 아니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과연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옆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자녀나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한번 퀘스천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길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로까지 가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 그런데 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이 말씀, 오늘 말씀에도 내가 여기 실로 앞에서 나중에 7지파가 지형조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 문구가 제 마음에 눈에 띄었어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과 결정의 중심은 회의가 아니었어요. 무슨 토론하고 상의하고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잘 리슨하고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를 뜻을 보니까 리프네라고 하는데 얼굴을 대하여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죠.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이 여호수아, 당시 글을 쓴 여호수아의 스승인 모세,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볼 때 여호수아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모세의 무슨 홍해를 가르는 뭐 승리의 아이콘, 카리스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 대단하지요. 그런 스펙, 큰 일, 큰 사역, 많은 일. 가장 부러웠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저렇게 교제할 수 있을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텐트 오브 미팅. 누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우리의 선생 스승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전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갈망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 뭔가 손을 보고 받는 게 아니라요,
그 전에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저는 저 자신의 평생 소원, 아니 우리 가족이, 아니 영적인 공동체에 된 저와 여러분이 갖고 가져야 될 소원, 이거 하나라고 봅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제가 여호와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이게 완띵의 삶이에요. 한 가지 소원의 삶.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축복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이고요, 여기서 다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취해야 될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어떤 걸까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장막의 뜻은 abide, 연결해야 돼.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격적 말씀을 듣는 관계가 있느냐. 쭉 한 단계 더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팅을 우리가 만들고 있느냐. 교회 예배가 그런 게 아닐까요? 개인의 예배가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간증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목적과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막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문도가 마음을 갖춰요. 하나님 앞에 거하기 원합니다. 신약시대 첫 번째 텐턴 미팅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 뿌리는 누구 개척 멤버가 아니에요. 100년 된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요, 이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물질이 세운 게 아니고 의기투합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태동된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우신 설립자의 뜻을 구하는 것, 그분 앞에 나가서 애스크하는 것, 이게 신약교회의 출발이었고요, 오늘 우리 힐로하는 기독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실로에, 여러분은 귀에 실로, 그럼 실로가 오버랩되게 들려야 되는데, 실로의 사명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마지막은요, 다시 사명을 붙잡는 것이죠.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명이요? 7지파래요.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명단을 보니까 베냐민, 스불론, 시므온,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7지파가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의 땅을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빨리 가서 저기 치우고 다 취해라고 지파를 허락하셨어요. 땅을 허락하셨는데 머뭇거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문맥적으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 빨리 세치게 하듯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반지파가 벌써 다 큰 땅을 차지했고 노른자 같은 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좀 기분 나쁜 것이죠. 불만이 있는 것이죠. 이 광활한 좋은 지파 요단 동편 서편은 다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한 땅을, 지역을 이미 다 했네. 좀 삐져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7년 정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뭐 리모델링 한다고 조금 해도 좀 지칠 수 있잖아요. 7년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좀 쉬고 싶고 그냥 적당히 하지, 뭐 여기 그냥 괜찮은데 뭐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이 정도면 괜찮은 사회가 아니야? 그리고 그냥 안주하는 게으른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충분히 양들 먹일 수 있고 하지, 뭘 또 저기까지 아직도 그 가나안 족속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사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복하는데 부담이 된 거죠.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레이지니스, 그런 것이 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챌린지하시고 도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사람이 회의하거나 사람의 생각이나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라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매일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뭐 일을 벌린다, 뭐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건 저부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이디어란 이상적이 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 계획으로 시작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종종 우리가 나누면서 또 어떤 때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아예 목사님 하와이안은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와이안 스타일. 저도 현지인도 그렇고 하와이안 스타일 조금 테크이지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I understand. 하와이안 스타일 중요하다. 근데 이게 비블리컬한가? 이게 성경적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와이안 스타일보다 또 위에 H는 헤븐리 스타일. 하나님 나라 스타일, 천국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 연결돼서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사람이 없어, 프로그램이 없어도 믿음으로 이 당시에 하나님이 다 이들에게 뭘 다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만 줬어요. 내가 줬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축복의 이 12지파를 놓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유언이 그대로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선포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믿음으로 내 입을 크게 열고 우리 자녀든 다음 세대든 이곳 이웃이든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뭔가 눌려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뭘 자꾸 또 시키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다 갈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예전에 가데스 안에서 그렇게 정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 대표자 3명씩 7, 3, 7, 21 21명의 똘똘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리더십을 불러가지고 갔다가 정확하게 저 지형을 대동여지도 하듯이요 가서 잘 적어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성읍에 얼마나 거주민이 세를 할 수 있는지, 이민 갈 수 있는지를 잘 봐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수입이 얼마나 나올지 다 솔직하게 했어요. 얼마나 걸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일어나서 다 다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그 7부분으로 그래서 대교로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벌을 뽑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정복 설치하는 정탐하러 가는 땅 어떤 땅이에요?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간첩같이 가야 돼요. 가가지고 하나 둘 뭐 거짓으로 위장해가지고 그 3명이 팀이 돼가지고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도대체 뭘 먹고 사는가? 시스템은 어떤가? 성벽은 어떤가? 다 정탐하고 7개월이나 걸려가지고 다 설치하고 와서 가져와서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데는 대가지불이 필요하구나. 제가 정태기 목사님의 책에 그 내면 세계 치유인가요? 보면서 한 가지 이거 책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개가 호랑이를 이겼다는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무섭고 사냥개라 할지라도 이걸 호랑이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물론 풍산개가 그랬다는 스토리도 듣긴 했습니다만 이게 잘 키우는 사냥꾼이 키우는 사냥개 있잖아요. 2마리가 호랑이를 추적하러 가는데 보통 모든 싸우게 되면 호랑이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기에 눌려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얘네들 2마리는 끝까지 호랑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개한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시네. 개가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왕왕왕 하면서 막 우리 사랑이나 막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호랑이야, 너 쫓아가면 큰일 나. 말리고 싶은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한 1.6마일 2km나 정말 실제 쫓아가가지고 갔더니 호랑이가 처음에는 갑자기 너무 멘붕이 온 거죠. 호랑이 차원에서 볼 땐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 생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다. 다 조금만 그러면 그냥 다 도망가는데 걔들이 갑자기 막 2마리가 달려오니까 이게 뭐지? 갑자기 처음에 이러다가 막 달려드니까 내가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러다가 한 1.6마일을 2km를 막 도망가서 나무로 올라갔더니 사냥꾼이 와가지고 빵 해가지고 호랑이를 잡았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네.
네, 반응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트레이닝이에요. 훈련됐어요. 이 개들이요, 왜 배는 게 없냐면 자기의 머릿속에 밥만 주는 것에 익숙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냥 표정부를 보면 왕왕왕 하고 막 짖고 쫓아가잖아요. 겁 없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주인이 쫓아와서 땅 뭔가 소리와 함께 부스럭, 그 무서운 존재들이 탁탁탁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개 머리에는 이게 호랑인지 늑대인지 별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선지식, 선입견,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저 사람 힘들어, 안 변해. 저건 도전하지 마. 당신 여기까지만 있고. 우리가 닭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저를 이렇게 전문 용어로 싸돌아다니는 닭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어웨이크닝, 경성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싸돌아다니는 닭처럼 살겠습니까? 물론 닭도 푸석하고 비상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독수리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앞에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호랑이를 바라보고 불가능한 것에 내 눈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내 등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에게 언약과 유업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보니까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사에게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7지파들의 이름을 다시 제가 묵상하면서, 와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아는 유다나 에브라임 유명한 사람들 아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는데 그 지경이 넓혀진대요.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래요. 그리고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한대요.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반한대요.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리까지 간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2편 8, 9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라. 열방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분명히 말씀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내 뒤에 계신 진정한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요, 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림을 다 하나 나눠드리고, 시간만 있으면 나눠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상징을 한다면 어떤 걸까?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나? 안 타보셔서 잘 모르시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한 나라의 이런 군사력과 같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군대요, 국가요, 정치 전략적 힘의 상징입니다. 이 배에 수십 개의 전투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공중권을 장악하죠. 해상권을 장악하죠. 바로 연결돼서 육지권을 장악하는. 그래서 한 나라의 군대. 미국이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75%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어요. 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제일 예민하게 여기는 게, 지난번에도 한두 대가 한반도 쪽으로 움직이면은 긴장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미국이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공모함 한두 대가 거기 가까이 온다면 미국 자체가 컨트롤 타워가 바로 있는 거예요. 실제 액티베이트 하면 핵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여러분 스토리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교회를 이런 하나님이 부르신 항공모함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볼까요? 크루즈로 봅니다. 저도 타본 적은 없지만 유람선으로 봅니다. 캔세라. 이거 보세요. 같이 저도 언젠가 타보고 싶어요. 쉴 땐 쉴 수 있습니다. 휴가도 갈 수 있고 안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람선만 타고 다니는, 평생 유람선에만 크루즈만 있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일곱 지파처럼 뭘 교회에서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냐, 도전적 얘기를 하냐. 제가 이민교회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 목사님 힘들게 어려운 말씀하지 마세요. Let me alone.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일곱 지파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도전을 받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면 여전히 역사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어요. 항공모함 하나가 아니라 전투기와 그 옆에 수행하는 배들과 한 군대가 움직이면서 그래 교회는 이런 곳이지. 모여서 무장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갖추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항공모함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킬로의 비처럼 녹슬어버리는 것처럼 폐기물이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 마치는 이 귀한 이 시대적 사명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이 직무, 항공모함 같은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우리 눈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단 두 가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결단과 위탁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한 열흘 정도 깊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갈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통성으로 하던 묵상을 기도하던 그들은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갈망한 마음으로. 그럴 때 정말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의 거룩한 보급이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대 마가의 다락방, 이 시대의 실로가 되게 해달라고 한 1, 2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 실로 같은 역할을 감당한 우리 힐로 한인 기독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모임을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가장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이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 하나님, 그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에 머물름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더 놓고 기도할까요? 항공모함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유람선이 아닙니다. 크루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사명이 충성스러운 이 시대 영적 항공모함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도전처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가정 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 항공모함 같이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하늘의 영향력을 이 땅에 푸는,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두렵고 떨고 무너져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배후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왕권이 이 땅에 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통하여 이 땅의 많은 나라들,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힐러하는 기독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Would you all stand up please?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늘에 하늘 별이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심되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아멘 정녕 나 믿기 아멘. 장차 그늘에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3절 오른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나는 내 믿음 지키리.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늘에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Let us pray.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평안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부르신 사명 앞에 다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